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는 사탄의 악의 뿌리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가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온전히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중국 지하교회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도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한 후에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데 많은 자들이 이러한 기도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만 구하는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곧 금은 보화와 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부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즉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물질이어도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땅에 쌓아두는 물질이 되고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선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쌓아두는 물질은 벌레가 먹고 도적질 당하게 될 것이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은 벌레도 먹지 아니하고 도적질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땅 차원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포기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땅 차원의 물질입니다. 땅 차원의 물질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이 될 때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 비밀은 곧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삶 속에서 눈은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영적인 눈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사랑하고 주인처럼 섬길 때 그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늘에 쌓은 귀한 물질에 대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은 염려라는 말씀을 6번이나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곧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인간은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기회매기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곧 육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나의 목숨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육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중의 새들을 보세요. 새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러 날아다닙니까?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말도 있듯이 새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핵심은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26절 말씀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도 영적인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기도한 후에 육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육적인 염려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염려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에 잡혀서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모두 다 예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길은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의복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들의 백합발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복은 곧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백합밭보다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경영화 영화 권세를 누렸던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인생 말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 왕의 영광이
백합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의 권세와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세상의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무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의를 구하며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차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염려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작게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할 때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도 떠나가게 되고 염려 걱정에 붙잡혀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지 말고 먼저 우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을 염려, 내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내일 염려를 앞당겨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들이 내일 염려를 미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를 할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한평생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남녀노소 모두가 가지고 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가지고 있고 권세자도 거지도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도 성도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이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으므로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거룩한 의로 살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육적인 세계에서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 세계에 먼저 초점을 맞추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영적인 삶을 먼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서 육적인 삶에만 붙잡혀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들이 능히 이기고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